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금년 후반기 성례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성례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찬,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과 더불어 예수님과 자신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요, 또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례와 성찬은 우리 개신교회의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성만찬의 의미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 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법은 첫째는 양심의 법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인 이 생명의 법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의미와 또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을 판단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몇 군데의 말씀을 보면 양심과 관련된 말씀이 몇 군데를 소개한다면 첫째로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또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이제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며 자기의 양심의 기준을 삼아서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상황적인 양심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양심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양심이라 그렇게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가니? 여러분, 우리 각자 인간 개개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양심의 기준이 자꾸 바꾸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은 누구나가 양심상으로 살인을 거부합니다. 또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군인으로 나가면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을 그를 포상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혹은 시대적인 양심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2조 시대까지 만약에 왕을 갈아치운다, 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그리고 대역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놓고 대통령은 한 번만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거듭거듭 하고자 한다면 그를 독재자라 그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양심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20대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 그리고 40대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 더 나아가서는 60대에 가지고 있는 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른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참 어르신들은 보수적이요, 어른들은 고집이 세, 정말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양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젊은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말한가요?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질책하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간의 양심은 자기의 양심이 거리낌이 될 때 뉘우침과 가책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 각자의 인간의 양심이란 것은 상대적이요, 그리고 상황적이요, 그리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의 양심의 법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상대방을 매도하고 어쩔 수 없었던 일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자기는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인 표준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인간의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삶이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만을 최고의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 소용없이 내 양심만 깨끗하면 돼. 종종 전도하다 보면은 연세 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고 내 양심만 깨끗하게 살아가면 돼.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많다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과연 100% 믿어줄 만한 사람이 또 몇 명이 있을까요? 아마 제 아내도 남편인 제 말을 100%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과연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양심이 어떻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스스로 양심대로 산다면 정말 이 사회가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양심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법으로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법은 또 무슨 법이 있을까요? 바로 율법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율법을 신앙의 양심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양심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우리가 보면은 율법의 도리를 깨달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더러운 부분이 묻었을지라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과연 의로운지 아니면 더러운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율법은 우리가 행한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심으로 난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내 양심으로 깨끗하다고
자신할 만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회개하라 하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양심으로 살아도 그 양심은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고 장담할 만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양심으로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내 양심의 법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마다 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스스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한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으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으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책과 뉘우침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양심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이 되었든 한국 사람이 되었든 아니 일본 사람이 되었든 모두가 각각 자기의 인간의 양심은 각각 다르지만은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을 양심으로 받아들이므로 신앙인은 똑같은 양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이 곧 자신의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자기의 양심으로 받아들인 자가, 나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미국 사람이 되든 우리나라 사람이 되든 일본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받아들인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니 나는 어찌합니까?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죄함으로만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의 법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글자풀이 그대로 복된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복음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과거 사형수에게요, 사형 집행을 직접 했던 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에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밤 시간에 그 죄수의 수임 번호와 이름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주로 밤에 불러내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에게는 밤 시간에 자기 죄수 번호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날 밤에 자기가 사형 집행된 날짜다. 집행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두려워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서 당신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지만은 이제 당신은 석방이요. 특별 사면에 의해서 석방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어떠겠습니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는 영적 사형수와 마치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가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지난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형수 같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특별 사면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요.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요 용서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시게 오셨다. 그런데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에 원래 의미를 보면요, 헬라어는 플레로라고 하는데 좀 보충하다, 풍부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보충하고 또 율법을 풍부하게 한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보충하고 율법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용서를 보충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분명히 법으로는 완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완전해요. 그러나 율법에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용서의 한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란 것은 법대로 지켜져야 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은 지켜져야 약속이 되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도 역시 지켜져야 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을 한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율법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자에게 가차없이 저주와 영적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 이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하게 될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율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용서를 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만이 용서를 받은 자요, 복음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죄를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면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과 잔은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듯이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함께 나눌 떡과 잔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문답하면서 우리는 세례 문답자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마세요. 그래야 할 때 요한복음 6장 54절 보니까 주님은 이런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으셨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다 받으셨고요. 우리에게는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복음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주셨고요.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양심의 법으로요? 아니요. 율법의 법으로요?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의 법으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